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찾으셨죠? 44절에서 47절입니다. 11장. 우리 44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얀마 아까도 기도해 주셨는데 보딩스쿨 하는 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센스가 나와서 적법하게 모든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양육하고 또 가리키면서 미래에 그 땅의 미래를 준비하고, 특별히 또 그 제한된 마약 지역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정말 그 어둠의 저주의 세력에서 끊어내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리앙 목사님과 모든 스태프들을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성민 집사님 딸내미 우리 에스더가 지금 키르기스탄으로 단기 선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하실지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으로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주님이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레위기서인데요. 레위기서의 여러분 잘 아는 음식법. 유대인들을 규정할 때 유대인들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음식법입니다. 이 음식법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내리자면 썬데이 크리스천과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의 차이점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은 어떤 것이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우리 11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11장은 먹는 게 참 많이 나옵니다.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해석할 때 음식이 어떤 위생적인 면이나 음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몸에 주는 건강의 문제, 이 다이어트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참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거를 발전시켜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현대 시대에 잘 맞춰서 만들어낸 음식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코셔푸드입니다. 코셔 마크가 찍혀져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이 너무 흥분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한 칼에 짐승을 죽여서 아드레날린이 분포되지 않도록 잡는 뭐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소고기는 코셔 마크가 찍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음식들에는 코셔 마크가 찍히면서 코셔라 그러면은 가장 건강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좋은 음식으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코셔라는 거는 코셔법은 유대 음식법인 카슈르트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카라카라는 유대법에서 기인되고 있습니다. 코셔의 뜻이 뭐냐면 영어의 피트입니다. 피트, FIT입니다. 뭐에 잘 맞는다. 삐린, 삐런 해가지고 뭐에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음식이 뭐에 잘 맞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준 음식법에 가장 잘 맞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법이 코셔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그 코셔 잘 맞는다, 이게 음식에 관한 얘기냐라는 거죠. 이게 음식에 관한 얘기고 건강에 관한 얘기고 위생에 관한 얘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이 음식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제정하시고 이거를 따르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차별되어지고 세상과 분별되어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지침서라는 겁니다. 율법은, 구약에서 율법은 신약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논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과적으로 율법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나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율법을 주신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라고 하는 분별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율법이란 걸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음식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4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질 건데 I wanna be your God. 그런데 나만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너도 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의 삶 속에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너도 나처럼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처럼 완전한 거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entire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거룩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편에서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거룩은, 절대 거룩은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결국엔 네가 나를 예배한다면 넌 날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거룩한 삶이고 정결한 삶입니다. 영국에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영국에 유학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참 재밌었어요. 자기가 영국에서 유학할 당시에 영국의 황태자비 다이애나가 살아 있었답니다. 재밌는 거는 영국의 여자들의 화장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패션을 보게 되면은 어딘가 모르게 다 다이애나비 같이 닮아 있고 그분의 그 메이크업이나 옷이나 머리 스타일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의식 중에 다들 다이애나 그 황태자비와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패션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황태자비 다이애나가 모든 영국 여인들에게 정말 그 어떤 흠모의 대상이고 롤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황태자비를 마음에 두고 있다 보니까 그 황태자비 다이애나를 갖다가 따라가게 되고 흉내를 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레고리 빌이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은 시편의 115편 4절로 8절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이 시편 150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이럽니다. 자신의 마음에 우상으로 섬기고 숭배하는 것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에는 그 우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상과 같이 되어지고 우상과 같은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있다면 그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그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결한 법을 만든 게 음식법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결한 삶.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그를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먹는 걸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가 나를 예배한다면, 내가 너희를 불러내고 광야 그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너희가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배한다면 나를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예배한다고 한다는 것은 분별과 구별을 통해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는데 세상과 분별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예배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 대로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데 같이 쫓아갑니다. 거기에 분별이 없고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는 가장 큰 모순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정말로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삶은 여전히 분별점이 없고 구별점이 없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예배한다면 분별점이 있어야 되고 구별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니까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는 게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면서 나를 닮아라라는 겁니다. 예수를 쫓는 제자들의 가장 큰 위대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레위기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런 법을 통해서 세상과 분별되어지고 구별되어져서 나를 예배하는 것처럼 나를 예배한다면 나를 닮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썬데이스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닮아감이 없습니다. 분별점이 없습니다. 근데 에브리데이 크리스찬들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과 분별하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뻐하는 걸 결정해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 음식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음식법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만 국한된 거냐라는 거죠. 오늘 그 11장에 2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사실은 11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오늘 정하는 이 음식법, 세상과 분별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자 분별을 위해서 영적인 분별점을 위해서 준 이 법, 이 음식법은 누구에게만 국한되는 거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만 국한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란 단어가 오늘 그 8절까지 보면은 한 10번이 나옵니다. 11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오죠. 3절에 가서도 너희가 먹되, 4절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4절 후반에 너희에게 부정하고, 5절에 너희에게 부정하고, 6절에 너희에게 부정하고, 8절에 너희는 또 후반에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계속해서 너희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려고 하는 영적 DNA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영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나가는 이 거룩을 쫓아가려고 하는 영적 DNA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거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려고 하는 영적 DNA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갖다가 고민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 되어질 건지를 갖다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 DNA가 있는 자들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주어진다고 다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갖다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삶을 갖다가 살아가려고 하려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라 그럽니다. 요즘에 레이기를 말하면서 우리가 성화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습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중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에게는 어떤 DNA가 주어지냐면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결정과 예수를 쫓아가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 열정과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성화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영적 DNA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열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씨앗이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결정과 기뻐하는 생각이 무엇이고 무엇이 영광되고 그러들에게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걸 주셨어요. 이 성화라는 것은 어떤 삶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나누어 갖지 않으십니다. 나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을 반드시 나를 통해서 온전히 받기 원하시지 그 영광이 반은 하나님께 가고 반은 나에게 오고 반은 하나님께 가고 반은 다른 무엇에게 가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성화란 삶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려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생각들, 그런 의지들, 그런 마음의 태도들, 그런 삶의 방향들, 나에게 주신 능력과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정착되어져 있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미 그 과거의 사망에 이르는 생각에서 늘 살았습니다. 예수 전에는 늘 내가 중심이 되었고, 근데 내가 중심이 돼서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나의 영광과 나의 욕구를 위해 살던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활의 생각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열망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를 분별시켜주는 놀라운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유명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려집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기도로 알려진 기도 속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상과 분별된 거룩한 삶, 즉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성화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Sanctify, 하나님께서 the truth,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으로 결정하는 삶, 말씀에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성령으로 이끌어 가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개혁자 덴마크의 유명한 안토니 호케마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성화의 한 도구며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시고 믿음은 구원을 받는 데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힘, 에너자이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거룩한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화의 삶이라는 게 머물러 있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게끔 만드는 에너자이징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거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문제가 크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까부러져 가지고 한숨 쉬고 있는 것.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절망보다는 소망을 갖고 주께서 기뻐하는 뜻을 향해서 결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라 그러고 거룩함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머물러 있는 어떤 정적인 상태에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의 삶은 에너자이징 파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게끔 그 믿음의 힘을 주셔서 움직이게 나간다는 거죠.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좀 경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은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에너자이징, 힘을 얻어서 나가게 만드는 힘이라는 겁니다. 한국에 그 장애인 일터 창출로 사회복지계의 그 대부로 불리는 에덴복지재단 이사장이신 정덕환 장로님이 계십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최연소 유도 국가대표로 발탁대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며 8년간 선수 생활했답니다. 근데 연세대학교 재학시정 연습 경기 중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로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한순간 모든 꿈이 사라지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재활치료도 안 받고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병상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으니까 소망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거부하고 받지 않았던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재활훈련을 했습니다. 8개월 만에 재활에 성공해서 휠체어에 앉게 되었고 손까지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겨우 회복이 되어져서 일자리를 찾으러 나갔는데 또 한 번의 상처를 받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아픔을 겪습니다. 그때 다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일어나 결심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믿음을 갖고 고백할 때 그래 이 땅의 장애인들을 위해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평생 일터를 만들자. 그래서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납세자로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이런 사명으로 그는 1983년에 중증장애인 5명과 함께 3평 공간의 일과 생활을 함께하는 장애인 공동체 에덴복지원을 설립합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공단을 누비며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일감을 구하고 장애인이 만들어서 부실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전자제품을 조립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자제품 수출이 타격을 입어서 일감이 떨어지고 함께 일하는 80명이나 되는 장애인들이 끼니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 또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비닐봉투 만드는 회사로 업종을 변경하여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24구청과 25개 구청과 36개 자치단체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납품하고 있고 연 4,000톤의 친환경 주방세제를 생산하고 또 있습니다. 에덴복지재단은 장애인 근로장애인 사업장 에덴하우스와 중증장애인 사업장 형원 등 11개 시설 496명의 직원과 150억 원의 연매출로 장애인들의 꿈의 직장이라 불리며 국내 최대의 장애인 고용 생산시설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휠체어를 타고 기도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3은 엄청난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평범한 운동선수로 지내다 코치나 교수를 지낸 뒤 은퇴에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만 70세지만 제 의식과 생각은 젊고 생기가 넘칩니다. 의욕과 투지에 불타고 있어 정상인보다 더 많은 스케줄과 강연, 업무를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힘이요 은혜요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원망했던 저였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억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십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삶은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라는 것 가리키고 설교하다 보면 제일 힘든 부분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화, 거룩 그러면 뭔가 침체되어 있고 뭔가 좀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걸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말해서 진짜 불교에서 드가 통해가지고 그런 어떤 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달려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뜻이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상황은 좀 다를지 몰라도 그 믿음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에너자이징하게 하는 파워를 갖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거룩한 모습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거룩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거룩의 개념을 생각할 때 침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걸 생각하면 안 되고, 거룩은 움직이는 힘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 갖다가 움직여 나가게 하는 동적이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개념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이란 개념, 성화란 개념, 한국교회에서 아주 박대받는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강조하지만 루터 역량으로 이 sanctification, 성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많은 부분에 하지 않는 이유가 재미가 없어요. 지루한 것 같아요. 그건 거룩의 개념이 이미 어떤 면에서 고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어떤 상태로 거룩한 상태라만 생각하는데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말하는 거룩은 온전하게 만들고 완전하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믿음으로 에너자이징 파워를 줘서 움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바로 이런 장로님 같은 분의 삶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삶의 거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주의 뜻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게 나옵니다. 3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은 짐승들이 나와요.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 짐승들이 어떤 짐승들이 있냐면 부정한 짐승이 있고 또 부정하지 않은 짐승이 있어요. 근데 부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하지 않은 짐승이 다 어디에 있냐면 2절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2절에 짐승 중이란 뜻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레위기서 1장에서 제물을 드리되 가축 중에서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네 가축 중에서예요. 사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남의 거 꼬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남의 거 빌려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남의 거 훔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어디 나가서 주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네가 기르는 가축 중에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 제물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신약에 가서 성전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는 이유가 뭐였죠? 이들이 편리를 쫓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데리고 와야 될 가족을 가져오지 않고 돈 몇 푼 주고 성전에서 삽버리는 겁니다. 그건 제물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오늘도 부정한 짐승과 부정하지 않은 짐승을 얘기하는데 그 짐승 중이라는 말은 그 레위기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뭐냐면 가축 중입니다. 너희가 기르는 가축 중에서 이럽니다. 너희가 기르는 가축 중에서도 먹을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기르는 가축 중에서도 부정한 것이 있고 부정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기르는 가축 중에서도 네 거라고 하지만 네 마음대로 먹고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같은 가족 안에 있다 할지라도 가축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울타리 안에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번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번 돈이라고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부정한 데도 쓰고 부정하지 않은 데도 쓰고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고 짐승이라도 내 멋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도 부정한 것이 있고 정결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갖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신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에게 다 허락되어졌다고 everything is permissible 모든 게 다 허락되었지만 everything is not useful 모든 게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땀 들여서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해서 이 100만 원을 다 내 맘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 다 있다고 해서 내 거니까 내 맘대로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선을 그은 게 있고 먹어도 되는 거라고 선을 거서 지정해 준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발굽이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건 정결하다는 겁니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왜 발굽이 갈라진 게 정결한 거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정결한 겁니까? 그게 어떻게 이런 짐승이 정결한 겁니까? 이게 왜 정결한 겁니까? 누가 이런 법을 정했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이론적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이성적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정하신 겁니다. 이거는 누가 설명해 보라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왜 발굽이 갈라진 짐승이 정결하고 되새김질하는 거 소밖에 없잖아요. 소. 왜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발굽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상징적인 의미고 또 되새김질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늘 되새기고 묵상한다는 의미다.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왜 이게 정결하냐는 거죠. 왜 이게 거룩하냐라는 거죠. 왜 이것만 먹어야 되고 이렇지 않은 짐승은 먹으면 안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거룩의 기준은 사람의 이론이나 상식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누가 정했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거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해서 다 150, 100만 원이 아니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헌법 속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갖다가 따르겠다고 순종하는 자들은 뭐가 있냐면 영적인 DNA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퍼져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누가 정하셨냐?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오는 이들은 그 안에 영적인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성경이 그렇게 정했다고 말하면 따라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눠지는 거죠. 썬데이 크리스찬과 또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거기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거는 이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오늘 제일 먼저 4절에 보면 낙타가 나옵니다.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낙타라 그럽니다. 낙타는 책임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 낙타는요 책임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갈라졌습니다. 사실은 낙타의 발은 갈라졌어요. 근데 그 바닥에 갈리고 있는 바닥에 매트가 있는데 바닥을 받쳐주는 그 쿠션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갈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낙타의 발굽입니다. 또 여기 사반도 있습니다. 5절에 가서 보시면 사반도 책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반도 책임질을 하되 이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사반이 책임질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반이라는 짐승은 아프리카와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바위 너구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 책임질했다는 것은 외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책임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동물은 늘 입에 먹이를 넣고 씹는 모습입니다. 늘 먹고 입에 먹이를 머물고 씹는 모습이지만 그런 습관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소처럼 되새김질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토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끼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낮 동안에는 입안에 먹이를 넣고 오물오물하면서 씹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움직여서 씹고 있지만 그거는 책임질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많이 쓰여지는 것들로 제사 제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징이 있죠. 나귀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실제로는 갈라졌는데 밑에 깔려있는 것들이 둔탁해가지고 갈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 사바는 어떤 겁니까?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입을 계속 먹이를 움직이지만 입만 움직이는 거지 실제로 끄집어내서 책임질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토끼도 먹이를 입에 넣고 계속 오물오물하지만 실제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특징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이 짐승들의 특징은 몸모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되새김질을 안 한다는 겁니다. 갈라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갈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죠. 마치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겉으로 외형적으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읽고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고 생각을 보고 삶의 방향이나 내용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반이나 토끼나 낙타가 따진 특징이에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갈라진 것 같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우물우물하면서 되새김질하지만 실제적으로 되새김질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자기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종교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지만 그 생각 속에는 날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내가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들은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려고 결단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매일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뭐 하는 것 같지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속냐면 이 사반도 같고 토끼 같은 사람들, 낙타 같은 성도들, 정말 겉으로 우물우물 하면서 되새김질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또 성도로서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 지도자의 자리에 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뭐만 되죠? 외형적으로는 교회 같지만 실체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직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올해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있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 삶의 속에서 여러 군데서 날마다 나타나서 우리가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비슷한 예화가 하나 있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정말 내면에서부터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을 쓰십니다. 문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보면은 오늘 이상하게 휠체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휠체어를 탄 기적의 지휘자라고 불리는 그 정상일 교수님이라 계십니다. 세한대학교 교수고 휠체어 합창단 상인 지휘자입니다.
이분은 러시아 국립그네스신 음악원에서 쥐 연주학과 음악학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 20여 개 나라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세안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많은 후학을 양성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2년 5월 새벽에 불면증과 전해질 수치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갑갑해서 베란다로 나가다가 몽롱한 상태에 걷다 그만 11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급히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이내 심장은 멈췄고 의사들은 다 포기하라고 가족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포기할 수 없던 아내가 통사정에서 겨우 수술처에 올라갔고 기적적으로 다시 숨을 쉬었지만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대에서 지휘할 수 없다는 것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아예 포기할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교회 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 절망하여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매일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셈을 얻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다시 지휘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때 두려울 것이 뭐가 있냐? 한번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도 가운데 힘을 얻고 재활훈련에 매진한 결과 1년 후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장애인의 날 기념해 CSI 퓨전 오케스트라를 창단했고 올해는 휠체어 합창단을 창단하여 지난 4월 장애인 날에 휠체어 합창단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만든 휠체어 합창단은 단원과 지휘자, 부의자 모두 휠체어 장애인이고 공연비 및 합창단 운영비는 모두 그가 사재를 털어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2018년 평창 장애인 올림픽 때 100여 명의 장애인 합창단이 오프닝 노래를 또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삶이 변화돼 이렇게 되어진 걸 보면서 장애가 되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사고 이후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제2의 삶을 주셨으니 음악을 통해 장애인들의 꿈과 희망을 주자고 결심했습니다. 사고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섬김을 받고 군림했다면 이제는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예전에는 보수를 받고 공연을 하고 단원과 학생에게 지시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공연비를 지원하고 단원과 학생을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재기에 성공한 이후 지금은 앉아만 있어도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군림하고 대접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비록 장애가 됐어도 섬기고 나눠주는 삶으로 내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계속 머무르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 사랑하신다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을 가는데 이런 연단과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따라서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바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바꿔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꿔나가시고 연단을 통해서 바꿔나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회개하며 나를 돌이키며 거기에 맞게끔 내 삶을 닮아가게끔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거룩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예배하는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예배자가 되시고 삶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제가 겸허하게 주 앞에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결단해 나가는 믿음의 순종함들이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배의 삶,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매일의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예배하면 예배자를 닮아간다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랬는데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직하게 볼 때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너무 없습니다 하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